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요. 미리 성경책과 또 종이와 연필 벌써 갖다 놓은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준비하지 못한 친구는 지금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처럼 단정한 몸가짐과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려야 돼요. 잘할 수 있죠? 네. 자, 친구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날 우리 친구들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달 성품 찬양 정직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거짓없이 바르게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거짓없이 바르게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이제 오늘의 중심 말씀 구절을 챈트로 배워보고 암송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24절로 되어 있는데 27절로 바꿔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챈트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모두 잘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MIT 제목은 나를 사물에 비유한다면, 자, 나를 사물에 비유한다면이에요. 우리가 대면 예배였다면 우리 친구들이 발표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또 나누었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지금 각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만이 가진 특징, 개성을 어떤 사물이랑 비유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사물로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는 스피커에 나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피커는 목소리를 크게 내게 해주죠. 이 친구는 목소리가 엄청 크고 우렁차요. 그래서 나를 스피커에 비유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을 사물로 표현해 볼까요? 어떤 친구는 비행기로 자신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행기처럼 빨라서, 달리기가 엄청 빠른 친구라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꽃에다가 자기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을 때 내 얼굴이 꽃처럼 예뻐서. 자, 다 표현해 보았나요? 자, 우리 모두는 각자가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면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개성도 모두 다르죠? 동시에 우리는 그 대신 공통점을 한 가지씩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신나는 찬양 시간입니다. 7월에 우리가 파워 찬양 2가지를 배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은 마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면서 천국을 정말 본 사람처럼 기쁘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준비됐나요? 네.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이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함께 찬양 부릅시다. 예수님 만나고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이 시간 이 예배를 대표하여 양준영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확산으로 불안함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루빨리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준영 어린이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책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던 바나바처럼 착하게 살았나요, 우리 친구들? 그럼 믿음과 성령도 충만한 생활을 하였나요? 네, 모두 크게 대답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뭘까요? 맞아요. 인간의 지혜 대 하나님의 지혜. 둘 다 지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럼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똑똑한 거? 아니면 지식이 많은 거? 똑똑하고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운 걸까요? 지혜롭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뜻을 풀었는데도 너무 어렵죠?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친구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야,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들어보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해요. 바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누구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대요. 무슨 문제냐면 분열의 문제였어요. 분열이라는 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편이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죠. 나는 이쪽 편이야. 싫어. 나는 저쪽 편이야. 하면서 편이 갈라졌어요. 친구들도 싸우다가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편을 나눠 본 적 있어요?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볼로 편, 베드로 편, 바울 편, 그리스도 편, 이렇게 성도들이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면서 다투었어요. 각자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서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편을 만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런 다툼을 바울 선생님이 보았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라고 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볼로만을 위해서도 바울만을 위해서도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따라서 이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충성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있을 당시 이때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철학자들, 흔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며 얘기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모두 십자가를 잘 믿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면 더 잘 깨달았을 것 같은데 율법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심지어 헛되고 허무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왜 아까운 목숨을 포기해야 되지? 죽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누가 알아주기나 한데?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죽음에는 죄의 용서함이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인간의 육체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도 율법학자들과 철학자들, 그렇게 똑똑하다고 웃으대던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 그저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패배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착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게 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자 자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자랑스럽나요? 진짜 자랑스럽나요? 더 크게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자랑스러운가요? 네, 아주 크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할까요? 맞아요. 7월달에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금방 대답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학자나 아니면 철학자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뛰어나거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깨닫고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율법학자나 철학자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난 철학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챈트 말씀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챈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끄럽게.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식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누구를 사용하셔서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뽐내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내려주신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연약하고 부족해도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인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시간 잠깐 웹드라마 영상인 비트윈스의 주인공 혁이와 천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와! 에어팟 최신형이네? 언제 샀냐? 엄마가 영어 공부하라고 사줬어. 우와, 좋겠다. 우리 엄마는 비싸다고 안 사주는데. 비싸진 않은데 확실히 좋긴 해. 특히 영어 공부할 때 더 잘 들리는 것도 있고. 똑같지 않나? 잃어버리기도 쉬울 것 같은데. 아, 나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돼? 한 번만. 안 돼. 나 이번에 영어 시험 1등 해야 하거든. 별로 비싸진 않지. 아니, 내가 고장 났는다. 아, 진짜 한 번만 딱 때. 넌 항상 그래. 안 돼. 자, 얘들아! 지난번에 테스트한 잉글리시 리스닝 점수가 나왔어요. 이번에 1등은 와우! 또 혁이가 차지했네. 퍼펙트! 그리고 2등은 역시 또 드림이가 차지했네. 굿잡! 우리 엉클존스 갈 건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거기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 안 돼. 나 할 거 많아. 아이,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진짜 맛있냐? 그러지 뭐. 그거 왜 하는 거야?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아저씨가 줬잖아. 그렇긴 하지. 물론 요리를 한 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사 먹게 돈을 준 건 부모님이고. 근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한대? 기독교 진짜 웃기지 않냐? 아이,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쟤 또 2등해서 그래. 그냥 신경 쓰지 마. 2등이면 엄청 잘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하다고.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있지도 않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그런 거라고. 아니거든. 그럴 시간에 공부를 더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래. 돈도 많이 벌고. 너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었어? 난 교회 절대 안 다닐 거야. 교회 다닌다고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너네 아빠 교회 엄청 조그맣고 가난하지 않아? 근데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 진짜 이상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네 아빠 교회 엄청 쪼아먹고 가난하지 않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아빠. 좀 잘난 척 하는 애가 있는데요. 걔가 다른 친구들 말 무시하고 말을 막 해서. 그래서 어떤 애랑 싸울 뻔도 하고 또 다른 애는 엄청 상처받은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기도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야. 어? 저기 드림이 아니야? 너 뭐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에어팟 잃어버렸냐? 아니? 헐, 어떡해. 그거 엄청 비싸다며. 에이, 괜찮아. 드림이한테는 비싼 것도 아닐걸. 그렇지. 빨리 들어가자. 수업 시간 다 됐어. 쌤통이다. 우리 같이 찾아주자. 뭐? 왜? 찾았다. 다행이다. 수업 다 끝났겠네. 미안. 뭐가? 수업도 빠지고 너네 옷도 더러워지고 괜찮아. 빨면 되는데 뭐. 어제도. 어? 뭐라고? 미안하대. 웹드라마 잘 보았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드림이라는 친구가 영어 시험에서 1등을 못해서 그런지 샌드위치 가게에서 천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심술을 부리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는 둥, 교회 다니는 이유는 멘탈이 약해서라는 둥, 또 게다가 너희 아빠가 교회가 작아서 가난할 텐데 뭐가 감사하냐면서 이상하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드림이의 얘기에 화가 난 혁이와 천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속이 상한 천이는 아빠에게 얘기했어요. 친구로 인해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천이에게 아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뭐라고 했죠? 맞아요. 기도. 그러나 천이는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자 천이 아빠는 천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라고 천이의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자, 다음 날이 되었죠. 드림이라는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드림이가 값비싼 에어팟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드림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그 에어팟을 잃어버린 걸 보고 속으로 쌤통이다 생각했죠. 자, 드디어 드림이에게 당한 굴욕을 갚아줄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혁이의 입장에 되었을 때 혁이와 같은 마음일 것 같나요? 혁이는 모른 척하고 신나게 학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이의 행동은 달랐어요. 천이는 어떻게 했어요? 드림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기도만 했나요? 아니에요. 함께 찾아주었어요. 수업도 빨리 못 들어가고 옷이 더러워지는데도 드림이와 함께 찾아주었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를 똑같이 무시하고 시원하게 복수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받은 대로 갚아주는 복수는 결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천이는 당황해하는 드림이를 보면서 속으로 그거 쌤통이네 하며 시원하게 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자신을 무시했던 드림이를 도우며 사랑으로 섬기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천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실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요? 멋진 것 같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은 세상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힘과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매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 그처럼 행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꿈땅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인간의 지혜대로만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지 못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힘과 도움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꿈땅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은 잘 보관했다가 교회 오는 날 예배 드릴 때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전도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영상 예배가 힘들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바르고 단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 예배여도
우리 친구들이 특송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찬양이나 악기 연주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퀴즈를 풀어볼까요? 자, 지난주에 썼던 종이에 써도 되고요. 새로운 종이에 써도 됩니다. 먼저 오늘 날짜와 이름을 써주세요. 7월 25일 누구.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퀴즈 정답을 쓴 종이는 아무 데다 두면은 잃어버리니까 교회 가방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잘 모아서 다음에 교회 올 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 낼게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찬양 퀴즈예요, 친구들. 자, 천국은 마치 찬양 아까 불렀는데 가사 중에서 여기 동그라미 땡땡에 들어갈 단어 2글자를 넣어서 자, 정답 종이에 적어주세요. 자, 기억나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땡땡 무엇일까요? 자, 다들 너무 쉽다고 빨리 쓴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계속 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엇 땡땡 2글자입니다. 이번에도 자, 인간의 뭐뭐와 반대되는 주제였죠. 하나님의 뭐뭐. 자, 이번에도 너무 쉽다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다들 기억하죠?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나왔는데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편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죠. 자, 그 단어를 2글자로 어떻게 표현했죠? 정답을 다 쓴 것 같아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율법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미련한 일이라고 했던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자, 이해할 수 없어. 어리석은 일이야. 미련한 일이야.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자, 우리 한번 써봅시다. 기억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지 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자, 다 썼을 줄 알고 다섯 번째 마지막 퀴즈 되겠습니다. 웹드라마에서 천이는 드림이가 에어팟을 잃어버린 걸 보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천이는 혁이라는 친구와는 반대로 행동했죠. 자, 천이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 아까 드라마를 본 친구는 다 기억할 거예요. 자, 정답을 잘 적었나요? 자, 모르는 문제가 있던 친구들은 예배 영상을 다시 찾아보고 답을 적어도 되고요. 그래도 모르겠다는 친구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는 것만 적어서 내도 되겠어요. 자, 우리 오늘 모두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어요.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학교 방학도 이제 거의 모두 했을 텐데 좋은 계획 세워서 잘 실천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성령님과 동행하는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다 같이 샬롬.